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 은혜 입은 자들의 기쁨의 이유, 안식일, 은혜 입은 자들의 기쁨의 이유,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 때문에 큰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엄중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하사한 것인데, 그 근본이 되는 것은 십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 곧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상에서 하던 기본적인 일들조차 금지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이 날에는 걸을 수 있는 거리까지도 제한되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식일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은 그들에게 좋은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뿐입니다. 병자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단 말이냐라고 말하며 야단 법석입니다. 이는 그가 안식일의 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병자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비난에 자신은 그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의 그 화살은 예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안식일에 어떻게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냐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들의 그러한 시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답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 대답으로 인해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시비에 대한 답을 하면 하실수록 일은 더욱 커져만 가는 형국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갈수록 깊은 영적 의미로 나아가는 반면 유대인들의 거부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삶의 방향이, 그 가치의 기준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갈등의 골만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와 생명에 속한 일, 곧 하늘에 속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 공격하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그들은 그 설명을 거부하고 오히려 적대감만 키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안식일을 범한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잘못인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 문제는 더욱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생명과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이유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립에서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립은 유대인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라는 결론으로 치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기인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병자를 고치신 일, 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병을 고쳐주신 그 사건이 예수님을 죽음에 몰리게 만들었다, 죽음으로 내몰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요한복음 5장의 첫 구절은 뭔가 본문의 사건과는 무관해 보이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뭔가 요한복음 5장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해 보이지도 않고, 또한 4장과 5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있는 말씀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생뚱맞게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그저 명절이 되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 담긴 의미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유대인의 명절은 크게 세 가지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바로 왕을 굴복시켰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고, 그를 통해 내 백성을 구별하셨고, 구별된 그 백성을 그 재앙의 날에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종살이 하던 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죽음의 칼을 들이대시는데
어린 양의 피로써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구별하시고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죽여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기념하는 날을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절기는 수장절인데 지금의 추수감사절이 이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작한 곡식을 추수한 후에 은혜로 말미암아 경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는 이 절기가 바로 추수의 절기, 곧 추수감사절이란 절기입니다. 어찌되었든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면 모든 절기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고 성경은 그 절기들의 성회, 곧 거룩한 모임을 열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말고도 성회의 날로 정하신 날이 있었는데 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레위기 2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처럼 성회로 모이는 모든 절기들의 근본적인 원리는 안식일과 같은 것입니다. 성회로 모이는 모든 절기 중에는 모든 절기는 안식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과 근본 원리를 같은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라는 이 규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절기들을 잘 지키려면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안식일에 대한 설명은 십계명이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안식일에 대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드셨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쉬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을 하셨고 이후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방점을 두지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신, 안식일을 명하신 이유에는 그저 쉬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7절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비를 내리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생명을 거듭나게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일에 간섭하거나 하나님의 그 일에 보조하거나 하나님의 그 일을 마무리 지을 것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피조물로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어떠한 숟가락을 얹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처음으로 선포하실 때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창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창조는 완벽하였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완벽하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안식일과 같은 날로 지키게 하신 것은 그러한 날들을 기억해야 할 날들로 정례화하지 않으면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성향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월 15일을 강복절로 정해놓지 않는다면 우리를 비롯한 후대 자손들에게는 해방의 기쁨이 무엇인지 기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절기를 제정하신 것도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의미나 어떠한 메시지가 기억되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은 행위적인 개념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라는 어떤 행위적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 전달, 곧 메시지 전달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신 것은 그냥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안식일은 교회 꼭 나와야 돼, 안식일을 행위적으로 막 지키게 만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말하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한국 문화에서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사도 굉장히 행위적 개념으로 제사를 지어야 조상들이 복을 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의미는 부모의 덕을 기리는 거죠. 그죠? 부모가 내게 어떻게 나를 어떻게 키웠고 나를 어떻게 섬겼고 나를 어떻게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기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의 의미도 그렇다라. 우리는 안식일을 제사처럼 막 행위적으로 안식일에는 교회 꼭 나와서 앉아 있어야 돼라는 어떤 행위적 의미로 어떻게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안식일도 기념하여 거룩하게 기념하여 지키라. 기념하면서 안식일에 내포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안식일이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와 그 의미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이며 어떠한 메시지입니까?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곳에서 구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너희 필요를 주관하는 자가 바로 나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재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때로는 그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일 수도 있으나 그 일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미가 전승되게 하시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던 것이고 유월절을 비롯한 모든 절기와 안식일에 이러한 메시지를 숨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절기와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껏 기뻐하라, 마음껏 누려라 라는 의미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적으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러한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떠올려 보라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절기와 안식일이 가진 이 의미를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이야말로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계명을 운운하면서 예수님이 박해했던 것은 절기와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아 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그 모든 것을 그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구원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은혜로 받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그 어떠함으로 획득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죽여야지만 내 노력이, 내 열심이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내 열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야, 내 실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야,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야가 부각되려면 은혜 베푸셔서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죽여버려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고통받던 병자를 고쳐주셨을 뿐입니다. 그에게 그냥 고친 것도 아니죠. 그저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펼쳐지는 은혜의 현장을 목격하고서도 예수님을 죽여야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싫어한다.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싫어하는가? 이게 신앙 성도된 자와 불신자의 구분입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기뻐하는가?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싫어하는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욱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달라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달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고 계시고 그에 따라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치유와 기쁨과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인간은 그분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악의적인 태도는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동일하게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싫어하는 자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거듭하여서 악한 선택을 반복한다는 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 인류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해도 더 나은 인간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한 역사적 증언이 한 인생을 더 나은 자로 태어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받아 의인의 옷을 입게 될 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저 의의 옷을 입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중요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쓰는 것을 당신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쓰는 것을 삶의 목표와 목적과 꼴로 선택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쓰는 것을 당신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그저 각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나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나갈 뿐입니다. 인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열심이 얼마나 많이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왜 예수 안 믿지? 라고 그냥 궁금해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열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주 동행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 그가 제시하는 율법을 아는 자,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자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어떤 기대나 그 어떤 만족이 없이 살아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만족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과연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동행하심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없이 그저 그냥 나와서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의 기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왜 살며 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누려야 할 절기는 과연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결단코 중단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은 그것에 대한 기대와 만족이 점점점 사라져 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을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은혜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베푸시는 분.
은혜 베푸시는 분 때문에 자신의 그 율법적인 행위와 그 율법적인 열심이 사장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봐, 나 위대하지. 내가 이만큼 열심을 내서 봐, 나 실력 있지. 라고 하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떠함이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에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싫어하는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 모두가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풀어지는 그 은혜보다 자신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자신의 꿈이 성취되는 것,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내 삶의 현장이 예수님이 은혜 베푸시는 현장이 되게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그저 성공하고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들의 기쁨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성공을 해서 얻게 되는 양식, 곧 자기가 잘난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얻는 기쁨은 하나님 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부름받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만족과 그러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그 길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핥히고 내 길을 가로막고 그 마음을 짓누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밟으면 밟힌 채로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약속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부어지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실력 없음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은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그 완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경험과 나의 고집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를 죽이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기쁨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한 절기들과 안식일을 허락하신 그 의미를 늘 마음에 새기고 그 기쁨의 이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우리 주동행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